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단체, 직장 그런 조직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특히 목회자가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니까 자꾸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미션오미는 렘넌트에게 제 간증을 했어요. 너무 집 걱정을 많이 하고 부모 걱정을 많이 하길래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나도 그랬는데 그게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부모님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네가 성령의 인도받고 너희 엄마가 성령의 인도받고 아빠가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긴 대로 놀아라 이 말. 무질서가 질서예요. 아무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각자 성령 인도 받으면 돼. 그 말이 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다 자기 성령 인도받고 생긴 대로 놀면 돼. 저 안에서. 그걸 막 인위적으로 짜 맞추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좀 어렵죠. 근데 그게
자유분방한 거랑 틀린 겁니다. 예. 또 방종이라는 건 또 틀린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어제 또 그저께는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간 거, 또 감옥에 간 거, 문제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희롱하고 또 죄를 덮어씌우고 사건이죠. 근데 이런 모든 문제 사건이 전부 뭡니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에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 첫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믿음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이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나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 원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복음, 원래 언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언약, 복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어제 관점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사건을 같이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절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서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건 기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니.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보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특히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과 만나는 데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실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 120명을 모아놓고요. 거기에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3,000명이 거기에 오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집중이 뭐냐? 의미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 수업을 하고 뭘 하고, 그거는 각자 그야말로 편한 대로 인도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그렇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실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놓치지 않게 된다니까.
모든 문제,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집중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이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도록. 그러고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 내가 있는 현장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일하는 이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늘 왔다 갔다 하는 현장, 내가 이걸 놓쳤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선교지인데,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현장 중에 현장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방치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치됐다는 말은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무도.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관심을 안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눈이 안 띄기 때문에. 누가 말을 안 해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자꾸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 늘 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이런 분들은 제 시야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꼭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럼 맡겨놨으니까. 대학이든 유초등부든 청소년이든 유아유치든 교구든 구역이든 그게 딱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처럼 갑자기 노예로 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욥처럼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질병이든 자녀 문제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번 집중 때 뭐로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문제의 사건 속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 전부 뭐냐? 복음하기를 원하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사인이라니까. 이걸 다 보셔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복음을 받은 겁니다. 30년 전에. 분명히 우리 집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제게는 복음을 듣게 만드는 전환점이 됐다니까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문제가 왔나 보다, 일이 터졌나 보다, 그냥 위로하고 기도할게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요셉에게 노예로 가는 일이 없고 감옥에 가는 일이 없었다? 만약에 흉년이 없었다? 그건요, 막히는 겁니다. 일이 안 돼.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에서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뭐 회장이다, 뭐다 이런 구역장이다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기관마다.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굉장한 기회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탁 열려야 된다니까. 이게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딱 말씀을 보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 하는데 300%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조건이에요. 300%란 말은 절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300% 아닌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사업이든 학업이든 목회든
300%가 아닌 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 300%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300%가 뭡니까?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지.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한다니까. 첫 번째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제가 볼 때도 저건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래 보이는 게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눈이 가려지면요, 그 성령의 인도가 안 보여요. 동기가 있으면, 내 안에 숨은 계산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성령의 인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딱 감겨요. 예수님께서 하신 8가지 복, 그 산상, 보훈, 팔복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뭔가 깨끗하지 않아. 한 자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숨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걸 없애야 돼요. 그게 없어지는 날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그 사단이 우리를 또 분주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게다가 우리가 또 막 계산이 많고 뭔가 또 한 자락 까는 동기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저는 금방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냐니까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틀린 시계 같이 우리가 막 앞서가고 아니면 또 늦게 가고, 성령을 근심, 성령을 소멸, 막 빠르게 가거나 너무 늦게 가거나 24시간 안 맞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만 따라 딱 가셔야 된다. 말씀만 딱 따라가야 된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 성취된 것만 딱 인도받으면 되는데 너무 앞서서 말하고 너무 또 안 하고 뒤쳐져 있고 메시지보다 또 막 한참 더 가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 거는 전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제1 인생 캠프는 뭐냐? 성령의 내주 인도입니다. 우리가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게 여러분은 지금 그 많이 듣고 또 믿고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특별하지 않지요. 그런데요, 지금도 이게 정확한 복음 못 듣는 사람은 성령 내주, 이게 첫 번째가 안 돼요. 늘 확신이 없어.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줄 안다니까. 그런 분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요, 성령 내주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필요에 따라 임하시고 또 떠나가고, 그게 구약 시대예요. 왜? 완전한 속죄가 없었잖아요. 양 피 제사 지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당장 피 제사 없으면 당장 저주가 온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내 속에 계신다니까. 그 감사해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내주의 축복, 이거를 계속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는 존재다. 뭐 혹시라도 잘못 가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잘못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집중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주신 말씀을 다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예.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니까. 예. 그게 300% 캠프의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왜 드로아의 밤에, 그토록 밤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그게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요, 틀림없이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치유돼야 돼요. 이게 영적 치유예요. 이 부분 치유돼야 된다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뭐가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은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안 되는 사람 특징이 이 부분이 안 된다. 계속 앞서가. 계속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고집 이거 가지고 계속 앞서가. 그게 안 됩니다. 그래 안 된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얘기 안 돼요. 뭔가 그걸 딱 바꿔줘야 된다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딱 가면 두 번째 게 되죠.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말씀하시겠죠. 강단에서 제2인생 캠프, 제2의 인생 캠프 말씀하시겠죠. 그 두 번째 게 된다니까. 현장에 가보면 역사가 딱 일어나요.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간 모든 자리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열매는 100%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게 300%예요. 예. 그게 300%입니다. 확실하게 열매가 딱 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들의 모든 업도 이제 이렇게 다 치유가 된다. 300%로. 매사가 300%가 돼요. 매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어떤 이 축복과 응답이 오느냐니까 플랫폼이 딱 됩니다. 다락방 있잖아요. 새로 해야 돼요. 다락방이 자꾸 구역예배 수준으로, 개인 양육 수준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모임 중심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플랫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플랫폼이. 마지막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무슨 뭐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 가게들 요즘 보여요, 안 보여요? 갈수록 없어지죠. 구멍가게 없어지죠. 근데 뭐가 됩니까? 대형 마트들이 되잖아요. 아니면 이 온라인 쇼핑몰이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조금만 언약 붙잡 기도하면서 누가 한번
도전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에는 전부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플랫폼이 된 거는 무조건 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이 안 돼 있으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전에 말한 이 300%가 되는 사람은 플랫폼이 딱 된다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플랫폼이. 그럼 우리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300%, 300%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되게 돼 있다니까. 뭐가 되게 돼 있느냐?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선교가 되게 돼 있어요. 그 플랫폼이 되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플랫폼이란 말. 그러면 답을 주면 돼. 그 답이 내 마음대로 주면 안 돼요. 메시지를 딱 줘야 돼. 빛의 메시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테나가 딱 세워지면요,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배가 딱 회복됩니다. 꼼꼼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기관마다 이제 제가 교육자들 어떻게 60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럼 이제 예를 들었다니까. 우리 IMS 있죠, IMS. 토요일 날 하는 유아유치 선교.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걸 이제 내년에 메일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만 하잖아요. 요건 이제 메일 시스템, 매일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플랫폼을 만들고, 그죠? 뭐 해야 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딱 만들어야 돼. 그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딱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답을. 그게 이제 파수망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안테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60일 집중 IMS는 60일 집중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니까 여기에다 맞춰야 돼. 내년에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을 딱 목표를 두고 60일 동안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군데 안테나 딱 세워놓으면요, 수십 명이 딱 모인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안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안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망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새벽에 하나씩 60일 집중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부름하면서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여러분 현장에도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도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300%를 가지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망대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 내주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인생 캠프의 축복을 확실하게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실패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놓쳐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이 계획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